부활의 생명과 능력이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신 걸 보니까 여러분들은 다 부활을 믿으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부활은 어떤 부활을 믿으십니까? 이러니까 문제가 좀 복잡해지죠.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믿으십니까? 죽은 사람이 혹은 죽어있는 시체가 벌떡 일어나는 것을 혹시 부활이라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교회 속에서 대부분 아멘 하는 걸 보면 그런 부활을 믿는 분들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인은 자신은 부활할 것이니까 화장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집트인들이 미라를 만들어서 시신을 오랜 시간 동안 보존했던 이유도 이런 믿음에 근거합니다. 그런데 더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 우리는 아멘 하면서도 믿지를 않습니다. 그냥 예배 속에서 습관적으로 아멘 한 것입니다. 누군가가 만일 저희 아버님이 2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2년 전에 돌아가신 아버님을 제가 길을 가다가 봤습니다. 저에게 말한다면 제가 그걸 믿겠습니까? 당연히 믿지 않습니다. 그저 비슷한 사람을 봤겠거니 생각할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부활절이 올 때마다 저는 설교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부활을 믿어야 한다고 강조했고 부활을 증명할 수 있는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들은 아멘으로 저에게 장단을 맞춰줬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처음을 어렵게 시작하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부활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이나 살아가는 삶을 보면 아무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내린 결론은 우리 신앙인들 사이에서는 믿는 부활은 있는데 사는 부활은 없다라는 겁니다. 머리로만, 마음으로만, 지식으로만 부활에 대해서 믿고 있을 뿐 내 삶으로서 살아내는 부활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아멘한 부활은 죽은 시체가 다시 일어나는 부활을 이야기하는 거고 머릿속에만 맴도는 관념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스스로 솔직히 물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지금 부활을 믿는 분들이니까 부활을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과 어떤 차원이 다른 삶을 지금 살고 계십니까? 부활이 여러분들의 삶을 바꾸지 못한다면 부활에 대한 믿음이 우리 삶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다가 우리가 이렇게 되었겠습니까? 간단합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죽은 시체가 벌떡 일어나는 마치 강시가 걸어 나오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는 지금 현재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살아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부활은 오늘을 살아가는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없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성서에 나타난 고백을 보더라도 초대교회에서는 주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라고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그때는 당연한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을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니까 죽은 시체가 벌떡 일어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겠다 싶습니다. 사실 부활과 관련해서 그 이전에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창세기 2장 1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만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거짓말한 것입니까? 그냥 엄포만 놓은 것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육체적인 죽음도 있지만 보다 다른 영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숨이 끊겨야만 죽은 것이 아니라 허물과 죄 속에 갇혀있는 사람은 모두가 다 죽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허물과 죄에 있는 상태를 또 다른 죽음으로 성경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죽어있는 우리를 다시 일으키십니다. 허물과 죄에 갇혀있던 우리들을 자유롭게 하십니다. 원망과 불평, 시기와 질투, 분노와 탐욕,
절망과 낙심, 교만과 편견 같은 것에 사로잡혀 있어서 죽어가고 있는, 아니 이미 죽어 있는 우리를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생명과 평화의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그리고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하십니다. 그게 바로 5절과 6절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함께 살리실 것이다, 함께 일으키실 것이다, 미래형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살아났습니다. 이미 우리는 일으켜졌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어 있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리신 겁니다. 그래서 증오로 죽어 있던 우리가 신앙을 갖게 되면 사랑으로 살게 됩니다. 절망 속에서 죽어 있던 우리가 소망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교만으로 죽어 있던 우리가 겸손과 온유한 모습으로 살아나는 것, 이게 바로 부활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런 사람에게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의 부활을 믿는 것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역사적인 일회적인 사건으로서 죽은 시신이 살아난 부활만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활이 우리들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도 못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런데 여러분, 이 보이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다른 의미로 무슨 뜻이 있냐 그러면 드러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구절에서 보이다라고 하는 동사를 드러나다라고 하는 동사로 전부 바꿔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게바에게 드러났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드러나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나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드러나셨느니라. 누구에게 주님이 드러나셨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 게바, 즉 베드로를 보면 주님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베드로를 보면 주님이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12제자를 보면 주님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를 보면 주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고 함께 일으켜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7절을 보면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부활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보면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됩니다.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보여져야 됩니다. 오늘 부활의 삶으로 사는 우리에게 사람들은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작은 예수로 부활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부활은 예수님 한 사람만의 부활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부활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부활절 예배는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러 우리가 여기에 모인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드리신 부활절 감사헌금은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는 축의금이 아닙니다. 우리의 부활 감사는 주님의 부활에 대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이 부활한 것에 대한 감사여야 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고 다시 일으켜져서 새로운 존재로 살아감으로 인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 그래서 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로 세워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바로 부활절에 드리는 우리의 헌금의 내용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의 감사는 주님의 부활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사실 우리 자신의 부활에 대한 감사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라 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부활하셨지만 지금도 끊임없이 부활하고 계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바로
나의 새로워진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은 오늘 또 부활하고 계십니다. 이 부활의 의미를 우리가 삶 속에서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2000년 전의 부활 사건을 기념하고 회상하기 위해서만 이 자리에 모여 있고, 그런 예배는 아무리 해년마다 반복되다고 하더라도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다른 차원에서 다른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부활은 믿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은 사는 겁니다. 살리는 삶을 사는 것, 생명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셔서 제일 처음 하셨던 말씀이 나를 따르라 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내가 걸어가는 것, 그게 바로 내가 부활하는 거고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는 겁니다. 부활절 아침에 나의 부활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함께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서 내가 어떤 곳에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일으켜질 것이고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말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고백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증언하는 부활의 증인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활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게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통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